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아주 더운 대낮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더운 대낮에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을 때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쪽에 서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막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것이 1절입니다. 이때부터 쭉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리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처에서 환대를 받은 세 명의 천사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전송을 마쳤어요. 그런데 돌발적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돌발적인 상황은 뭐냐? 소돔으로 향하던 그 천사들이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가다가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참 가시다가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아니지, 아브라함한테만은 그래도 내가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한테만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되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두말할 것 없이 친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나 덜 친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을 골라서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기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실 정도로 이 답답한 이 죄악이 관영한 내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가는 이 괴로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 이 답답함을, 이 안타까움을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아니지,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가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지 하면서 되돌아오셔서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깊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엔 갈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번번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 물질과 향락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13년간이나 믿음의 휴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천사성가대가 참 찬양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참사랑은요, 아브라함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상급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였고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의의가 충만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아주 가까워졌고, 이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금방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즉시 붙들어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냥 가지 못하도록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극진히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태도였습니다. 아마 그때,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해지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해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것 같이 전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꽉 차 있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비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자신의 비밀도 또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왜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극히 인간적이며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움이 아니라 그 롯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이미 심판은 시작되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시계에 폭탄이 작동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폭탄을 해체해야 하듯이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때 그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담대함입니다. 별 볼 일 없고 허물도 없고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잊어버려도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 배신을 잘하고 실수도 많고 강팍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대드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수치를 무릅쓴 중보기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수치를 각오하는 모험을 시작하잖아요. 50명에서 45명으로 다시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숫자를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까 봐.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수치를 겪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안 망신을 시키고 가문의 망신을 시키고 돌아다니는 그 불량한 자식 때문에 내가 쫓아다니면서 값을 치러주고 물어주면서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맛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배신과 죄뿐인데 미움과 상처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못하시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세 번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용서하며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수치스러운 중보기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롯을 위해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롯의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이 전혀 기억도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비참하고 처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7번의 용서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 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고 그들 화목하고 친하게 지낼 때, 진정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진정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약속의 자녀라고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예, 우리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축복 언약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강대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묵상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고 있는지, 내가 수치를 감당하며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